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8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여섯째 달이란 지난주를 살펴본 대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수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천사의 통지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리를 3등분하면 북쪽은 갈릴리이고 남쪽은 유대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지리적으로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벽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원문은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마리아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호의, 사랑, 은총을 의미합니다. 29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에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한편으로는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라고 마리아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예고는 마리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어 보면 이러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성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7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단정적이며 확정적으로 예고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자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여서가 아닌 절대적인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게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 혈통을 통하여 나설 것인데 이런 선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설 것이라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가리켰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칭하지 말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내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시는 천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자신이 남자와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 처녀인데 잉태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통지한 말이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역시 기이하고 놀라운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로서 마리아가 더 이상 의아심을 가질 이유가 없도록 설명을 매듭지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의 순전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손실이나 고통이나 피해가 있어도 감내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믿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참된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아벨을 비롯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그리고 기생 라합, 그 외에 기드온을 비롯한 사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비롯하여 목숨을 잃는 것도 불사한 수많은 성도들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줄기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사표명이 이를 밝히 증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이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는 그 예언들이 틀림없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는 자의 영혼은 천사들이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예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소망을 빼앗을 자는 천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가브리엘 천사처럼 말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처럼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천사가 들어간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거주지는 나사렛에서 약 150km 떨어진 유대 지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보로 4일가량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엘리사벳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을 알게 되었기에 찾아가서 축하하고 함께 기쁨과 감격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축하 문안을 바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기가 뛰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여인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도다라는 축복의 말에서 누구든 더 지나쳐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전혀 죄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죽지 않고 성천하였고
성도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숭고한 신앙과 헌신으로 본을 보인 마리아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 주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란 육신의 출생에 관련한 명칭입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여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용어와 구절은 성경 전체의 대의에 합당하게 풀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라는 표현은 놀라움과 기쁨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도다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아가 뛰놀므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형용한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두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말씀을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그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가 찬양의 뜻을 담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 나의 구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생각하고 또한 모든 세대에서 복이 있다고 일컫게 될 것을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보이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격하며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생겨 오게 하신 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과 긍휼을 여기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미치게 될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많은 소유로 인하여 교만하고 높아진 자를 흩으시고 내리치시는 반면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는 자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가깝도록 신령한 기도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과의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감을 갖게 하므로 신령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세월 가는 줄을 모릅니다. 57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바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섬에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르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자아이에게는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때 친척과 이웃이 참석하여 공개적 의식으로 치러집니다. 이날 정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당시의 관습대로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를 거부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짓기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가랴에게 사람들이 고갯짓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10개월 전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나타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일이 이루기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고 말했고 그 순간부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고개짓으로 사가랴의 의사를 물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스판을 달라고 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순간 사가랴가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온 유대 마을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의식하게 된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서입니다. 67절에서 7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성결과 의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찬송을 하였습니다. 76절에서 7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그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여기서는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곧 요한이 수행할 사명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에 관하여 알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게 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8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육신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서 자라지만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강해집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광야 생활을 통해 수련의 기회를 가졌듯이 요한도 그리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으나 세례 요한은 구속사역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세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핵심 이유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강건하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원과 갈망은 얼마든지 가지고 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에 무라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한 장면을 우리가 심령에 새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겠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어떤 손실이나 고통이나 피해가 있어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마리아의 숭고한 신앙을 살펴보고 본을 삼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천국과 부활과 휴고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으로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현실에서 직면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승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뭘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